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 번의 즉시가 주는 교훈. 세 번의 즉시가 주는 교훈.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는 가운데 좀 전에는 확진자가 1000명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 불안의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웃집에서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와 가까운 지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들도 심심찮게 우리가 듣게 되면서 참 우리의 불안함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침체, 불안한 미래, 그리고 모든 일상이 멈춰 있는 듯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벌어진 또 하나의 기적 사건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드러내시며 초자연적 기적 사건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 모두에서 소개될 정도로 복음서의 기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저자들의 강조점은 복음서 저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도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 요한보다는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기적 자체보단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좀 더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가나 요한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를 첨가하면서 예수님의 즉각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즉시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 마태복음의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만 즉시라는 단어가 총 1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1번의 등장 속에 바로 3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기적 사건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 즉시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국어사전에서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유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침없이 곧바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자 마태는 이 3번의 즉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다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즉시 나오라는 뜻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즉시 나오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팬클럽 회원들과 열성 팬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덩달아 그의 제자들이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그 열광과 그 분위기가 잔뜩 달아올랐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이와 같은 그 분위기와 그와 같은 이 감흥을 오랫동안 그곳에서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더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을 즉시로 흩어 보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재촉하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낭카조라는 단어인데요,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아주 강한 동사입니다. 제자들은 이 군중의 박수와 그 갈채, 그 기적의 그 좋은 분위기 속에 계속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억지로 제자들의 등을 떠밀면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는지 도무지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스케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과 무리들을 즉시로 재촉하시며 이들을 흩어버리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병영되고 있는 본문인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에 고무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유대의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까지 군중 심리에 가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왕되면 좋잖아요. 왕되면 너무 좋죠. 자신들도 큰 벼슬 하나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자꾸만 그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 묘한 분위기를 예수님이 감지하자 예수님이 즉시로 모인 군중들을 흩어보내기 시작했고, 이 분위기에 휩쓸린 제자들 또한 억지로 배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박수를 쳐주고 인기를 얻고 열광하는 분위기 좋아합니다. 인간 안에 이 같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 인기에 대한 욕구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다르게 나아가는 군중 심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자신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에 고무된 군중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제자들까지도 함께 마음이 혹하면서 그 마음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이 제자들, 이 사람들 흩어버리지 않으면 뭔가 큰일을 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 자리를 흩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즉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유혹의 자리에서 즉시 나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취업은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요행이 생기고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돼요. 적은 돈으로 단박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들리면 귀가 솔깃해요. 마음이 자꾸만 쏠려요. 누구도 그거 했더래. 누구도 그거 했는데 돈 대박 벌었더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짓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불륜을 계획하고 그렇게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죄란 발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는 몇 개의 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사소한 생각. 그 생각이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이 죄의 생각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유혹이 드는 생각이 들어왔다. 빨리 즉시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하면 그 생각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감정의 자리를 틀게 됩니다. 감정. 근데 이 감정의 자리를 틀었는데 계속해서 죄를 품게 되어주면 결국 세 번째 단계인 의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의지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막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말아요. 이런 죄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 자꾸 생각에 내가 생각해도 선뜻선뜻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여러분, 유혹이라는 자리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즉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대며 야,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님 임금 삼자, 여기에 제자들도 부활해동했던 것처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유혹의 자리,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하고 인기를 주는 그 자리를 즉시 나오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고독의 자리, 광야로 즉시 나아갑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홀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각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제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유혹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한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버리시고, 또한 고독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즉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고난의 밤에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즉시 돕겠다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즉시 돕겠다는 뜻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죠. 이 성난 파도의 배가 곧 침몰할 것처럼 거기에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는 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찬 공기와
남쪽의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열풍이 만나면서 이 자주 갈릴리 호수에는 이 광풍이 불곤 했어요.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 느닷없이 광풍이 불어요. 예수님의 관건에 못 이겨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바로 이 뜻밖의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바사니조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해산의 고통,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느냐 하면, 해산하는 그 고통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강권적으로 이 등 떠미는 이 주님의 그 권함에 의해서 배를 타고 건너간 그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그 직후였으니까 일몰 조금 전이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저녁 6시, 저녁 한 7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라고 쓰여 있어요. 밤 사경. 밤 사경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해요. 밤 새벽 3시에서 4시가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가장 캄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녁 6시에서 7시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시간대가 몇 시라고요? 새벽 3시나 4시에. 그러면 지금 몇 시간째 지금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7시간, 8시간, 9시간을 지금 이 광풍 앞에서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면서 이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 속에까지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랑 왜 만났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배를 안 탔으면 풍랑을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배를 제자들이 원해서 탔어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거기에 있고 싶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근데 배를 탄 건 누구 때문에 탔어요? 예수님 때문에 탄 거예요. 예수님이 등 떠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광풍이 안 불어야 되잖아요. 광풍이 불어도 광풍이 곧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있어요? 광풍이 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광풍이 너무너무 거세게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면서 노를 젓는데도 아직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고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캄캄한 새벽, 너무 칠흑처럼 얻은 그 한복판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배 안에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예수님 배 안에 없잖아요. 예전에 제자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잠자고 계셨죠.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난 예수님이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해졌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뭔가 저 멀리서 뭐 이상한 물체가 막 점점 다가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는 거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깜깜한 밤에 저 무슨 신 물체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영락없이 유령 막 좀비 같은 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기겁이 있겠어요. 아마 심장 약한 제자는 벌써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소리치고 뭐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사건에 동참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최악의 상황 중에도 가장 최악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 예수님도 없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광풍을 만났죠. 광풍 속에서도 지금 8시간, 9시간 계속 노를 젓고 있죠. 근데 저기 유령 같은 게 막 다가오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코로나가 막 600명, 700명, 800명, 어제 막 950명, 이것까지 들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했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이 본문의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좀 전에 1000명대가 넘었어요. 확진자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 코로나 확진 이야기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애썼어요. 기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나름 노력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강풍, 코로나의 광풍 잦아들기보다는 더 거세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코로나의 어떤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2-3가지의 문제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빵빵 터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리 그냥 거기 있겠다고 하면 그냥 내두시지, 왜 예수님 우리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드시냐? 근데 예수님도 안 계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왜 우리 주님 기도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하나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고생한 걸 보고 계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또다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럼 즉시 오셔야 되잖아요. 즉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오셔서 노를 같이 져주든가, 배 안에 들어 무릎 좀 퍼주시든가, 아니면 예전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빨리 이거를 종식시켜 주시든가. 보셨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몇 시에 다가오셨다고요? 밤 4경, 새벽 3시와 4시, 가장 캄캄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탈진해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즉시와 예수님의 즉시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즉시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고난이 생겨도 바로 그 즉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즉시는 우리의 즉시의 시간대랑 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의 즉시는 언제냐? 밤 4경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시간대, 가장 어두운 그 시간대, 이제는 소망이라고는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즉시의 시간대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해도 안 되는 그 절망된 시간 속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봐도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서는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그 시간, 두려워서 다 포기한 그 순간, 최악의 상황이란 그 시간,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밤 사경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밤 사경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즉시 우리를 도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가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의 문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장 캄캄한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상황에서, 절망의 그 깊은 밤에서 즉시로 돕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잘 붙드셔서 이 처절한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 다시는 큰 용기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약해진 믿음에서 즉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약해진 믿음에서 즉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밤 사경에 유령이라 착각했던 그 예수님, 안심하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확인하게 된 제자들 반가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베드로가 아주 베드로다운 엉뚱하며 모두를 당황시키는 말을 합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맞다면 나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생각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옆에 함께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헉, 뜨아, 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도 이 베드로 좀 말리셔야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말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 그럼 와, 그리 말하는 거예요.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중력을 거스리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물 위로 걷고 있어요. 물 위로. 그런데요, 이게 얼마 못 갑니다. 물 위로 걷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지? 옆을 보니까 막 파도가 치고 있고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중한 몸이 물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가 물속에 빠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거센 파도를 보자 두려움과 이 의심하는 이 믿음이 갑자기 약해지면서 물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믿음으로 그 풍랑 위를 걸었는데 세상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믿음이 갑자기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사하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믿음이 약해져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면, 현실을 보면 당연히 물에 빠져나갈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물결을 걷는다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믿음으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코로나의 강풍과 같은 이 상황, 연일 900명을 넘어 1000명이 넘고 이제 카페는 문을 닫아야 되고 음식점도 못하게 되어지고 거리에 멈춰야 되고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춘다는 그와 같은 이 광풍 안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보면 빠져가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물결 위를 걸을 수 있다니까요. 물결 위를 걷는다니까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의 즉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자신도 모르게 인기와 박수를 치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군중들,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즉시 흩어버리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첫 번째 하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유혹의 자리에서 즉시 나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즉시 나오세요.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즉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즉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때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어쩌면 그때는 우리에게 가장 칠흑 같은, 가장 암담한 밤 사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해진 믿음. 세상을 바라보며, 물결을 바라보며, 태풍을 바라보며 약해진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즉시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우리 교회는 올라온 부흥회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도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강하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즉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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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막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해라. 네.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 최악의 광풍 속에 그 한복판에 서 있어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두워요. 모든 게 다 최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붙듭시다. 우리 주님이 즉시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의 광풍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오다할 수 없는 이 광풍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자꾸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잘못된 죄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꾸 요괴 자리로 이끕니다. 주님, 요괴 자리에서 즉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경 가장 어두운 끝대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만을 보면 하나님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물결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풍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모든 게 사면초가입니다. 예수님도 그 배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된 상황, 내가 원해서 배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이 부느냐고 제자들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주께서 이 말씀을 또한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밤사경,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시간대에 우리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습니다. 지금 이 최악과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예수님의 손잡고 주님 바라봄으로
이 무서운 파도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온라인 성령 부흥회가 주님이 내 손잡아 이끄시는 주님의 강한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다 위를 파도 위를 걸어가는 이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